시편 7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시편 7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영혼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왔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각양 좋은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사 오늘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능히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악함도, 우리의 모자람도, 우리의 없어야 될 것들에 아버지 많은 것들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도 온전케 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내 사랑하는 주님 모습 더 많이 담아내며 사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니 이 땅의 어려움들을 보시고 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2021년 은자교회 6차 온라인 특세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9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소제목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고소하라. 오늘 소제목이 좀 자극적입니다. 시편 말씀이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표제어의 역사적 배경까지 나와 있는 시편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는지 정확하게 밝혀주는 시편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시편 7편 말씀 보면 그 배경을 밝혀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연이라는 것은 음악적 용어로서 장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배경을 밝혀주는 것이지요.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베냐민 사람 구시가 어떤 말을 다윗에게 했는가? 여러분, 구시라는 사람은 성경에 여기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힌트가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 김씨, 박씨, 이씨 그리고 구씨가 아니고 구씨입니다. 구씨. 우리 구건사님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울왕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시편 7편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다윗에게 당연히 좋은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사울왕 생전에 그리고 사후에까지도 베냐민 사람들은 다윗을 극히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압살롬에게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윗성에서 나갈 때도 이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늘 대적하고 악한 말로 모함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굿이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시편 7편 말씀을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다닐 때 쓰여진 시편일 거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그냥 보내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장 8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어떤 장면인지 다 아시겠지요?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다윗이 사울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그냥 보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어찌하여 믿으십니까? 베냐민 사람 굿이가 꼭 이런 말을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 구절의 근거에서 보면 그 당시 사울의 고향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말했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한다. 우리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한다.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다윗을 모함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게 내버려 두면서 다윗이 이 말을 굳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욱 분노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만사제쳐놓고 쫓아다녔던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시편 7편 말씀은 다윗이 자신에 대하여 근거 없는 말로 모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억울해하면서 쓴 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살다 보면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터무니없는 모함, 나에 대한 근거 없는 나쁜 소문, 나에 대한 사람들의 부당한 오해, 이런 일을 당할 때 정말 힘이 듭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일련의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만들어낸 모함과 나쁜 소문이 그렇지 않아도 나를 시기하고 있는 사울 왕의 마음을 부추겨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이른 것이지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1절과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이 이 정도로 다급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면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위급한 것입니다. 단지 모함하는 말만 듣고 억울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울 왕과 그 부하들이 그 모함하는 소리를 듣고 분에 가득하여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자기를 찢고 뜯으려고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특별히 2절 말씀 보면 나를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뜯고 찢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다윗의 이 다급한 부르짖음이 그의 경험에서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목동 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실제로 이런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가 양에게 달려들어서 찢고 뜯는 그 참혹한 장면을 실제로 본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양,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지요. 들판에 그저 홀로 던져져 있는 양은 모든 맹수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기 형국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지금 굶주린 사자들이 나에게 달려들고 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줄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 아니,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가? 그냥 목동에 있다가 이런 상황을 맞은 게 아닙니다. 군대 장관에 있다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은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정말 신망을 받던 군대 장관으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사울보다도 지켜 세워졌던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일까.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나를 보호해 줄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하지요?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러분, 제가 그냥 읽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처절한 부르짖음이었을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사울왕과 그의 부하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피한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신뢰한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위급한 상황에서 주님께로 피합니다. 아무도 나를 보호해 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 피하면 나를 반드시 보호해 줄 줄 믿고 하나님께 피하여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의 형편을 보면서 요즘 내 형편이 보이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위급한 문제들이 내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데 마치 굶주린 사자가 나를 찢고 뜯으려고 달려오는 것처럼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도 신뢰했습니다. 내 인생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인 줄 믿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70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하는 자 다 이리 오라. 기도의 자리를 내 인생 최고의 피난처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여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뭐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지금 이런저런 억울한 소리와 모함을 들으면서도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던 말,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말, 아무리 말을 해도 더 억울해지는 일만 생기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꽁꽁 감추어 두고 있었던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기도로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자리의 유익이지요.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말을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놓고 하나님께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영혼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한마디로 내가 정말 그런 일 했으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손에 장을 지기겠다고, 이런 것이지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여기서 화친한 자는 사울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함을 한 거 아닙니까? 사울왕이 목동으로 있었던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거기다가 자신의 사위까지 삼아 주었는데 다윗이 그 화친한 자 사울왕이 베푼 선을 악으로 갚았다고 베냐민 사람들이 모함을 한 것입니다.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다윗을 모함한 것이지요. 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자기는 아무에게도 이유 없이 뭔가를 빼앗은 적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대적들이 내가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한다고 지극히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모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5절을 말씀 보면 다윗이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서 얼마나 억울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화친한 자에게 악을 행하였거나 내 대적들의 것이라도 이유 없이 빼앗은 것이 있거든 저는 저 대적들에게 짓밟혀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 명예가 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저 괜찮습니다. 정말 억울한 것이지요. 자기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일을 했다고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말과 내 진심을 믿어주지 않는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정말 저렇게 잘못했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을 절절하게 쏟아놓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 억울한 소리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 붙들고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해질 때가 많다는 거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억울해서 소명하기 위해서 한 말들이 또 이상한 말들이 덧붙여져서 돌기 시작할 때가, 그래서 더 억울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관계들도 하나씩 다 깨어지기 시작을 하지요.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사람 붙들고 하소연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속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기에 누구라도 붙들고 이렇게 저렇게 억울한 마음을 토해놓지 않으면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오늘 시편이 말해줍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다 쏟아 놓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그 상황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십니다. 여러분, 저도 자신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한 소리를 듣고 모함받을 때, 그러나 절대로 사람 찾아다니면서 해명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상한 마음과 억울함을 토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잠잠한 가운데 속에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상황을 분별하고 더 조리 있게 말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다윗이 그 억울한 모함을 듣고 하나님께 피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다 쏟아 놓은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단지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까지 잘 참아내게 해주십시오. 잘 견디게 하십시오. 이게 정답이지요. 이런 때 이렇게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제가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잘 견디고 참게 해주십시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판장에 송사를 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은 이제 이 상황을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6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이 억울한 상황을 재판해 달라고 송사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모욕하고 근거 없이 비방하며 내 명예를 떨어뜨리면 때때로 어떻게 합니까? 참지 못하면 법정에 고소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디에? 하나님의 법정에, 골방에서 고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철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찢어대는 그 입방아를 묵묵히 감당한다고 해서 감당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 연약한 사람들이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재판정에 나아가 얼마든지 재판과 심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재판정 위에 앉으셔서 이 억울한 내 마음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나의 억울함과 무죄함을 가지고 얼마든지 송사를 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송사하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 억울함을 다 토해 놓으면서 하나님, 그들과 나 사이에 서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지금 누구의 심령이 진실한지 하나님 좀 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의 말이 진실한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하는 말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6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소서.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워만 계시고 앉아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적들의 모함은 갈수록 거세지고 자기 영혼도 점점 지쳐가는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환경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것도 진노함으로 일어나시라고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느냐?
6절 중반을 보면 나를 위해서 깨소서. 아니,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다윗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이제 깨어나소서. 그것도 나를 위해서 깨어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요청하는 다윗을 볼 때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어나소서. 나를 위해서 깨어나소서. 그 광대하시고 그 크시고 감히 엄접할 수 없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원통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깨어나셔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제가 이번에 시편 강해를 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을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꼭 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의 어떤 면에서는 무례해 보이기까지 한, 불경스럽게까지 한 이 그런 기도를 시편에 담아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실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운행하시는 분이시지만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 톱니바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 우리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어나소서. 나를 위해서 깨어나소서. 나를 위해서 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평상시에 서먹서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낯선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러지 못합니다. 마치 아버지 앞에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쏟아놓는, 때로는 거친 말도 쏟아놓는 그 자녀처럼 그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지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어나소서. 나를 위해서 깨어나소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도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다. 그럼 얼마든지 내게 이렇게 기도해도 되지. 네가 어디 가서 이런 말을 쏟아놓겠니? 내 앞에 와서 이런 말 얼마든지 쏟아놓도 좋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윗이 더 담대하게 기도하죠. 7절,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기서 말하는 높은 자리는 재판석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만 그 위에 올라가 앉지 마시고 재판정에 들어올 때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무슨 말이지요? 내 무죄함을 밝혀줄 증인들을 다 대동하고 재판장에 들어오시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혼자서 재판정에 오지 마시고 열방의 모든 민족을 나의 증인으로 대동하고 오셔서 나의 억울한 상황을 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 이게 얼마나 담대한 기도예요. 그 다윗이 어떻게 이리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확신은 어디서 생기는 것이냐? 제가 화요일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9절,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 10절,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의 방패 되어주시는 분.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모함에 속을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은 모든 진실을 아신다고 하는 확신, 그게 다윗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셔서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나 억울해서 끙끙 앓으면서
혼자 병들어 가십니까? 조용히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맙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 억울함 호소하면서 어떻게든지 내 편 만들려고 합니까? 아니면 정말 억울한 소리를 듣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진심을 아시고 모든 상황의 진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게 분명히 믿어지기에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바로잡아 주심을 묵묵히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골방에 나아가 하나님의 법정에 고소하며 내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달라고, 하나님은 모든 삶의 중심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시냐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고. 여러분, 이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의 무죄함을 어떤 식으로든 드러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억울한 말을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시편 7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노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우리 성도의 최고의 피난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위해서 깨어나소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다 팔이 안쪽으로 굽게 되어져 있습니다. 친소 관계에 따라 말이 더 보태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맥없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공의로 모든 것을 드러내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에 온전히 충성하고 있다 보게 되었으면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면 모든 시시비비가 다 가려져 있는 거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이런저런 억울함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속에 억울한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침체 가운데 쏙 하고 빠져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억울함을 내 속에서 그저 삭히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해놓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서도 이 상한 심령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판정에 나아가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으로 인해서 흔들리다가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사명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어나시는 거, 깨어나시는 거, 재판정에 오르시는 거 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